4장부터는 우리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7개를 배경 깔았습니다. 4장 1절 지난주에 봤고요.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헷갈리죠? 그 보좌들 위에 계속 반복되는 보좌예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밀관을 쓰고 앉았더라. 어때요? 좀 많이 좀 헷갈리고 힘들죠? 한번 볼까요?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이제 귀향살이 하다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썼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늘로 끌러 올라갑니다. 2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여 하였더니 보라 하늘 보좌가 베풀었고 하늘로 끌어 올라가요. 입신이 했는가 봐요. 입신. 우리로 말하면 어쨌든 성령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국을. 우리는 이 하늘을 셋째 하늘로 봐요. 그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갈 나라죠.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이끌러 갔더니 그 위에 뭐가 있었다?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다. 여기서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 써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또 한 번 더 표현하면 성령 충만에 있더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려면 성령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육의 것을 비우면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는 이제 복음을 하니까 막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것을 비워내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성도들은 뭐냐? 아직까지 육신적인 것을 꼭 잡고 있으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것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막 기도해갖고 막 이래갖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내 육을 비워내는 기도 해야 돼요. 비워내는 기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육신의 것에 사로잡혀 있고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걸 비워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는 건데 우리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어떻게 갖고 있단 말입니다. 안 돼요. 그 사람은요 아마 천국 가기 임박하기까지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비우기 시작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네요. 보통 모든 사람이 천국 가서 환상을 보고 그 나라 갔다 온 사람들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직분자 생활을 하다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강압적으로 하나님 끌어올려가니까 그걸 보고 와서 비우기 시작. 그 사람들 보면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로 막 저절하죠. 근데 에스겔 11장에 가보세요.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죠. 에스겔 구약성경 11장.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어디서 이런 성경을 썼어요? 기록 장소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러분 배경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몇 년 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에스겔을 준다고. 그럼 여러분가 아시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들 왜 포로 생활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된 자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그들에게 고난을 줘서 하나님이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해요. 에스겔 11장 보세요. 말씀하며 시작.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곧 문에 이르시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처음에 때에 주의 신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이죠. 구약 성경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주의 신이라 그러지. 성령은 언제 임해요? 십자가 이후에.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임해요?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보편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임하잖아요. 성령이. 택한 자녀들에게. 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자, 나는 누구죠? 에스겔이에요. 어디로 옵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른 동문.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기에 천국에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계시문이 있어요. 동문, 서문 이렇게 쭉 해서 한번 제가 이제 그릴 건데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서 보세요.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쭉 나와요. 즉 에스겔 11장에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어디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그 천국을 갔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가서 보고 오고 그러지는 않아도 우리는 이미 완성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가 살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돼요. 아셨죠?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신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뭐요? 5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언더라이죠. 다 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지금 임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잖아요. 어디 성경을 보고 싶으세요? 보십시오. 기도하고 싶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성령이 주신 감동을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역사라는 것은 막 어떤 큰 위대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싫어할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 싫어한 마음을 모여.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준다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늘 일상 신앙이 어떻게 잘하지 못하고 그 어떤 선에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동이 오면 하시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제한시켜 놓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고 하나님은 내 살면서 역사를 해나니 이른단 말입니다. 문제는 전부 다 나요, 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감동을 줘서 이렇게 행하라는 그런 지혜도 준다고요. 다시 우리 본문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은 거의 60~70%가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스가랴, 소서기서를 많이 인용했어요. 자, 4장. 자, 성령의 감동 이 뜻이 뭐다고? 성령 안에 있었더니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보니까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어요. 자, 보십시오. 셋째 하늘에 보좌 써보세요. 보좌가 다른 말은 뭐예요? 뭘까? 다른 말로? 왕이 앉아있는 자리. 그러면 왕이 거기 앉아서 뭐 합니까? 정치를 하죠. 그래서 이러면서 보좌 그러면은 통치라고 써도 됩니다. 통치. 거기서 왕이 지시를 내리고 이러잖아요. 네. 거기 올라간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을 가보세요. 보좌 써놓고 다니엘서 7장 9절.
그까지. 자, 내가 보았는데 에스겔이 봤어요. 환상을. 뭘 봤어요? 왕자. 자, 그래서 왕자가 뭐요? 보좌예요. 그렇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의 1장 1절을 이전에 그 하늘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흑암의 세계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구라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에레츠, 이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게 에레츠, 지구입니다. 지구라는 존재가 하나 떠 있다고. 그리고는 이 지구 존재에 사람을 넣으려고 어떻게 해요? 태양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왜?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모든 건 다 흑암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어서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오묘하고 오묘하신 그 하나님. 그 우주 속에 나는 티끌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제가. 그 티끌 같은 이 존재가 막 그냥 난리를 치고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주 속에서 나를 보아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뭐냐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서 어리석다고. 자, 다니엘서 7장 9절.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했어요. 어디에? 왕자에, 보좌에 앉아 계시. 그 앉아서 뭐 하신다고?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의 모습은 어때요?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 있고, 그 바퀴는 불이 붙은 벗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고, 그에게 수종한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가 만만히. 우리 경복궁 가면 왕이 앉아 있고 어떻게요? 앉아 있고 양쪽에 뭐예요? 대신들이 서 있듯이 그 모든 게 다 하늘 보좌를 그대로 축소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 천장에 보면 막 용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용상이라 그러잖아요. 용상. 그 상과 하나님 상과 비교가 되냐고. 자, 여기서 봅시다. 그때에 내가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자, 시한 죄가 천천히요 만만하고 배워서 천천히요 만만히 이게 뭐다? 무수하게 많다. 셀 수 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예수님의 보좌의 옆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책들이 펴 놓았는데 우리는 이미 다 여러분 성경이 다 기록해져 있을 거예요. 이 책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책이 있다. 어떤 책?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아버지의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천국에 안 계시지만 제 아버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외항성 기관장인데 공해상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우리 아버님이 타고 있는 배에서 이제 회사에서 보는 배하고 이게 날르다가 암모니아 가스가 그 자리에 터져서 선장은 죽고 아버님이 그때 이제 서울로 돼갖고 병원에서 하고 해갖고 다 이렇게 회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큰 가마솥 위에 책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책을 넘기면 사람들이 줄이 서 있는데 옆 사람은 이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에 다. 아버지 차례가 왔는데 이제 보내라고 이 사람 보내라고 그런 이야기 제가 한번 했잖아요, 간증.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신앙은 없었지만 요한계시록 하면 이게 아버지가 그때 보았던 환상이 그런 모습으로 봤지만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고 있구나. 그러면은 얼마나 내 삶이 중요하냐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다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한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부분을 회개할 때 모든 게 다 지워지죠. 하나님은 왜 그랬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사서 생명책에, 행위책에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기록해 내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좋은 상황일 땐 다 좋습니다. 더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하려고 목사님에게 더 힘을 되어줄 일이 뭘까 하고 목회자가 넘어져 버리면 다 여러분도 못 먹습니다. 저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올바로 쓰지 못하면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지 저가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지금의 모습처럼 끝까지 해결해달라고 이런 기도 저도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거고 끝까지 우리가 그만해서 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저희 여러분 됩시다. 아멘.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은 불에 던진 바 되었으니 붙은 불에 던진 바 되어 심판입니다. 다 마지막은 다 이렇게 끝날 거예요. 남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들어도 위로하는 서신이 요한계시록이고 이런 에스겔서가 다 위로의 서신이거든요. 전부 다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외롭고요 힘든 역경을 다 겪으면서 살았어요.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함께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하고 한 번씩 또 그렇게 메시지도 한번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 가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 위로 올라갔더니 요한이 보니까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다. 이 보좌는 뭐요? 하나님 통치, 왕자인데 거기서 통치를 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습이 뭐 같다? 3절에 보세요. 앉으신 이 모양이 뭐 같다? 자, 모양이란 말은 형상이에요. 여러분, 형상이에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형상인데 어떻게 형상이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면 보석이 나오네. 어떤 보석? 홍보석도 벽옥도 보석입니다. 예. 홍보석은 뭘까? 벽옥은 다이아몬드예요. 홍보석은 뭘까? 루비. 여러분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다이아몬드 말고 제일 좋아하는 게 루비예요. 예. 녹보석은 뭐예요? 사파이어.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다이아몬드, 홍보석, 그 루비, 사파이어가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보석이라 생각해요. 무슨 말 이해되죠? 갔더니 막 루비로 돼 있더라. 이런 말 하지 말고 세상 가치로 그렇게 아름다운 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셨어요? 천국 갔더니 전부 다 루비고 사파이어고 다이아몬드더라. 그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이 보석이 보이죠. 출애굽기 28장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궤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정사각형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째 줄은 홍보석, 황호,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 자, 벽옥 나오고 다 나오네. 이게 뭔 말이야? 네, 이게 뭔 말이야? 혹시 아신 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오해에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 이게 뭔 말이야? 흉패가 뭐지? 제사장의 끝에 있는 앞치마. 목에 걸어요. 자, 우리 여성분 오늘 남성들 어떻게 앞치마하고 설거지 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목에 건 앞치마. 근데 몇 개다고?
세 개씩 몇 줄? 하나, 둘, 세 개 해갖고 몇 줄? 하나, 둘, 셋, 네 줄. 그러면 3, 4, 12. 그러면 12, 그 벌써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가 제가? 예수, 12제자. 구약은 12지파. 더 나가서 이거 말이 뭔 말이에요? 구원받는 성도들, 교회를 의미한. 우리가 뭐다? 보석이야, 보석. 보석을 여러분이 만들 때 얼마나 다이아몬드 만드는데 그냥 생겨요, 권사님? 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깎아요. 그래야지 그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나오듯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어떻게 하나님 연단하고 깎아낸지 몰라.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한다?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은 뭐냐고, 우리를 더 보석 같은 보석으로 만들려고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고난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 쉽지 않아요.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깎아지어져서 보석처럼 되는 거지. 정리하면 이 보석은 그 밑에 나와요. 보석은 뭐라고? 시작. 21절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12보석, 예수님의 12제자, 12지파. 더 나아가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아, 내가 이렇게 귀중한 보석이구나. 아, 보석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옷을 다 입고 관도 다 쓰고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표도 딱 붙이고 전부 다 세마포 다 입고 마지막에 입는 옷이 하면 흉배야. 12보석이 밖에는 세 개로 네 줄로 된 옷을 입고 마지막에 딱 묶어요. 묶고 목에 걸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12지파, 12제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그 의미야, 대제사장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은데 하지 말고, 내가 다 보석 같은 자를 하나님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구나 하고. 그 고난이 힘들잖아요, 사실. 고난이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잊지 마시고 그 고난의 길을 이겨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세 번째, 자 가봅시다. 무지개. 창세기 9장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자,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보석이 있고 또 무지개가 둘러 있다. 무지개는 언제 생겼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의 표시가 뭐다? 무지개예요. 자, 무지개 원어가 뭐라 했지? 캐셔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캐셔트 단어가 뭐다? 활을 쏠 때 여러분 활을 대나무를 걸어서 쏘면 이 활훈이 이렇게 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레인보우, 영어로 레인보우 7색깔 무지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 활이에요. 그럼 화살을 걸면은 이 화살이 어디를 향해? 하늘을 향해. 이 말이 뭔 말이지? 하나님 자신이 뭐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지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보여주는 게 무지개예요. 어디가 있어요? 9장 몇 절? 13절. 예. 자,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뭐다? 이것이다. 그것이 뭐다? 무지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7색깔 무지개로 그렇죠. 7색깔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서두 배웠어요. 어떻게요? 7교회. 첫 번째 교회 뭐예요? 에서보두 사빌라.
그래서 왜 7개만 끼었느냐? 바로 7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활에 맞아 죽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짜면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선택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 그 은혜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냐고. 그렇잖아. 내 행위를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할 말이 뭐가 있냐. 참 13절 보십시오. 13절 9장 13절 창세기. 내가 내 무지개를, 자 언더라인,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우리는 배아서 요한계시록 했잖아요. 구름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영.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뭐다? 언약의 증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폭포수 같은 데 보면은 무지개가 뜨잖아요. 우리는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후에 펼쳤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7색깔 무지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죽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겠다는 언약. 무지개 언약. 자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저 동그라미 쳐보세요. 언더라인.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때, 언더라인. 구름 사이. 무지개가 구름 우리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릎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언더라인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아셨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은 뭐다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아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불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심판이 마지막에 올든지 간에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무서움 앞에서 우리가 떨지 않을 수도 없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세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 17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자 동그라미,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이것이 뭐다? 무지개예요.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자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행하고 따라가는 자가 교회된 자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된 자인데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따라가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다. 예배 생활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여러분 신앙 다 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그래도 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지. 사실 아이고 어디가 좋다야 여행이나 갔다 오자 해갖고 여러분 예배 빠지고요. 다 뭐 몇 주가 한 달 정도 빠져갖고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와 보세요. 뭐 그 생소한 도시 뭐 좋긴 좋겠죠. 신앙은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축복인 줄 믿고 예배에 우리 등한심하지 맙시다. 아멘. 자, 가볼까요? 다시 요한계시록. 자, 3절까지 우리 보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 앉으신 이가 누구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여기서는 특별히 성자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 무지개 언약 보좌에 둘렀는데 그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앉아있는 보좌에 무지개가 쫙 들려 있어요. 그 보석들 같은 그 아름다운 형체들 교회들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24절까지 합시다. 우리 4절까지 합시다. 자,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아멘. 자, 24장로 써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고난받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럼 자신을 뭐라 그래요? 장로된 나는 장로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24장로는 뭘 의미할까요? 제자들 더 나가서 구약 12지파 신약 12제자들을 뭐란다고? 장로라고도 표현한다.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리고는 밀집 굳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뭐란다고? 장로라고 합니다. 그 장로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24 보좌의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 자, 쓰세요. 오, 잘 봤어요. 자, 24 보좌에 둘러 자 앉아 있는데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요. 흰 옷은 무슨 옷이요? 구원받는 자들이 입은 옷. 승리한 자들이 입은 옷. 두 번째는 뭐죠? 잘 봤어요. 금면류가. 그렇지. 그러면 써봐. 흰옷과 금면류가.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이 면류관은 누가 받았지? 집사 중에서 스테반 집사가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테파노스. 그렇죠? 그 스테반이 받았던 면류관은 승리한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금면류관이네. 이 말은 뭔 말이야? 우리가 금은 믿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게 뭐다? 금면. 승리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뭘로 우리가 승리?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지. 이제 믿음이 뭘까? 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의 주님이 나를 뭐한다? 온전케 한다고. 내가 나를 보기에는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를 보고 뭐란다? 너는 온전해.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나는 뭐 말씀도 모르고 뭣도 뭐 우리가 하니까 나는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이 나를 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온전한 자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해 놓고 참 되게 뻔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기도하기로 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믿음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모습을 보고 자, 우리 나와 있습니다. 5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보좌로부터 아멘. 에스겔 1장 가볼까요? 에스겔 1장. 그러니까 그이가 에스겔 스가랴를 많이 찾을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 1장 다시 가보세요. 읽어볼까요? 에스겔 1장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두드리라.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동그라미처럼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보좌에 앉으신 분이 사람의 모양. 누구를 의미하지? 예수를.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좌는 봤으니까 궁창이 나오잖아요. 궁창. 25절에 궁창.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와. 그럼 궁창이 어디예요? 쓰세요. 하늘. 궁창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럼 우리는 이미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입신에서 몇째 하늘 갔다 왔다? 셋째 하늘 갔다 왔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궁창은 몇 번째 하늘 갈까? 이 궁창이 궁창이란 단어를 풀면 광활한 공간이에요. 광활한 공간.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자, 6절, 7절, 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 궁창이 광활한 공간. 이걸 우리는 과학에서는 뭐냐 하면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그 대기권에 이 공간에 이 공간을 궁창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 대기권 공간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물이 있어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대. 근데 이 물이 언제 다 지구로 쏟아졌죠? 노아의 홍수 때.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궁창이란 말은 광활한 공간인데 대기권이다.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늘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구에서 딱 보면 이제 광활한 공간 보이잖아. 저 하늘을 갖다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저 하늘 해와 달과 별과 있는 그런 것까지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하늘까지의 하늘이 첫째 하늘이야. 거길 뭐란다? 궁창. 그걸 뭐란다? 첫째 하늘. 왜냐하면 왜 강조하냐면은 요한계시록 나중에 계속 풀 때 이 하늘의 이 궁창의 문제가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만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궁창이 바로 대기권이고 광활한 공간인데 우리는 첫째 하늘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된지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 한다? 하늘. 이 하늘이 어떠나? 첫째 하늘. 근데 참 공부를 한대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하셨으니까 이제 썼으니까 그랬지만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이고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어떻게 이게 정말 신묘한 한 줄로 이렇게 딱 연결되는지 몰라요. 참 그러니까 공부를 할수록 묘미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는 걸 공부할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모르면 어떡해요? 지겹잖아.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공부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총 집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딱 한 권을 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끝날 쯤 되면은 성경 전체를 한 권을 딱 낄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내가 공부한 만큼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는 만큼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들으면서 공부하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